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감사가 없는 기독교의 신앙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은 자동으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엄청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고 만물의 영장의 특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는지 아십니까? 감사가 없었어요. 창세기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적이 있는가? 감사가 없어서 그들은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생활이 무언가 한마디로 정리한다고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낙원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럼 낙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아담과 하와가 못했던 게 뭐냐면은 감사를 못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할 겁니다. 감사가 시작될 때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낙원을 회복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행복 소화제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어도요,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토해버리면은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몸에 아무 유익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것을 감사로 누리지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그 성공한 것, 잘난 것 토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거기에서 감사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신앙의 원칙을 세 단계 원칙을 줬는데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세상 생활에서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잠시 기뻤다가 없어져요. 하지만은 in Christ, 바울이 말하는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거듭났을 때에 비록 나는 병약하고 비록 나는 가난하고 비록 나는 세상에서 출세하지 않았어도 나에게는 영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 목표를 세우세요. 하나님,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다 하늘나라 갈 텐데 평생 주 안에서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교회 오면은 여러분들 얼굴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기쁨이 있으니까 기쁨이 반사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쳐다보기도 싫어. 그 얼굴에 햇살이니까. 내 마음까지 확 닫혀버려요.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냥 기도가 아니고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큰일 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기도 안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너무나 중요해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해결받을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기뻐하라, 기도하라. 세 번째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오늘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드리고 오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모든 일에 내가 죽을 때까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내가 겪는 모든 상황에서 나의 모든 상황이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때에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면은 애처롭게 볼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감사하러 사는 복된 인생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20번도 더 바꿨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감사로 사는 복된 인생, 감사하고 복된 인생은 연결된 거예요. 복된 인생이 아닌 사람은 추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입니다. 괴로운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지만 감사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107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왔을 때에 시편 기자는 명령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감사하라고 그랬습니까? 불쌍한 인생 되지 말고 복된 인생 되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복된 인생인가? 돈이 많다고 복된 인생입니까? 출세했다고 복된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괴로운 인생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호와께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중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만은 내가 암병에 걸리고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내가 가정에 문제가 있었지만은 불안하고 괴롭고 살기 싫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은 그러한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셨어.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감사가 시작이에요. 그렇게 시작이 되면은 계속해서 요만한 것도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건져주셨다는 말은, 6절에 건지셨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고통 중에 기도했더니만은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줬다라는 겁니다.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하늘나라 가셨는데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였습니다. 이분은 태어나서 1살 때에 소아마비 걸려서 평생 두 다리를 쓰지 못하고 목발 짚고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딸로 성장해서 지혜와 총명을 줘서 한국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미국 가서 또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자기의 모교 서강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문학 교수를 했던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요, 어려서 서울 제기동 기아주 골목에 이렇게 살았는데 거기서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다시 이 장영희 교수 소녀 시절에 다시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엿장수 아저씨인데 깨어 2개를 딱 주고 가요. 그러면서 얼굴을 팡긋 웃으면서, 왜냐하면 장영희 그 어린 소녀는 남들은 다 뛰어다니는데 목발 짚고 골목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남들은 뛰어노는데 그냥 골목에 앉아있어요. 그런데 그 엿장수 아저씨가 가다가 돌아와서 엿 2개를 주면서 팡긋 웃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어린 소녀가. 그러면서 한마디 건진 말이 괜찮아, 괜찮아, 그러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장영희 교수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괜찮아 그러실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목발 집어서 괜찮다는 뜻인가, 아니면은 깨어 2개 공짜로 줬는데 돈 안 줘도 괜찮다는 뜻인가 고민하다가 자기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자기 처지를 위로해 준 것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훌륭한 인물이 되고 자기는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저 장영희 교수가 괜찮아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괜찮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저 괜찮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이 괜찮다는 말이에요. 예? 대단히 훌륭한 말이에요. 시편 107편 6절에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장혜희 교수가 정말 좋아했던 말씀 중에 하나죠. 우리는 뭐를 감사해야 되는가? 나의 근심과 고통 중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쌍한 인생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패한 인생으로 살 필요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봐도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장혜희 교수가 57세에 하늘나라 가시는데 저 서강대 그 학생들이 저 순간에 저 사진을 찍는 순간에는 이제 하늘나라 가기 직전인데 암병이 3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 직전인데 저 사진을 찍어 놓고 서강대 학생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장혜희 교수님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교수한테 영문학을 배운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인생을 배웠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어요.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 어려서 집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중앙시장에 살았는데 그때 처음에 중앙시장 살을 때는 50년 전 그때 그 건물에는 집도 있고 가게도 있고 하는데 시장이니까는 화장실을 못 지어요. 공동변소를 가야 돼요. 그래서 아침이면은 신문지 이렇게 구겨가지고 가서 줄 서고 있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50년이 지난 지금에는 화장실 3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옛날에 먹을 것이 없고 그냥 어머니가 호박 썰어놓고 칼국수만 끓여주고 그래도 감사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메러치 굵은 메러치 집어넣어서 끓으면은 엄마가 이거 꽁치 새끼다 그러면 서로 먹으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좋은 식당에 가도 메뉴표 가지고 끄적끄적 돼요. 뭐 먹을까? 10장을 남겨도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들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또 7절 말씀에 보면은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냐면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완벽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의 길입니다. 후회의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완벽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실수하는 것 아닌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살았던 그 길은 실수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 있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의심하지 마세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완벽한 길,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잭 캠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에게 읽어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쉐릴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쉐릴의 외할아버지 얘기입니다. 쉐릴의 외할아버지는 시카고에 살았는데 1930년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시카고에서 목수였습니다. 근데 대공황 시절이니까는 다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쉐릴의 외할아버지는 신앙이 독실했어요. 교회 가서 그냥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일 없을 때는 교회 가요. 근데 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미국의 대공황 때에 그 중국의 고안 선교를 하고 있는 자기네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에게 옷가지를 다 모아가지고 박스 처리를 해서 배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하는 것이 쉐릴이라는 외할아버지가 그걸 했습니다. 그걸 열심히 하다가 일을 마치고 왔는데 안경이 없어요.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이 안경이 없으면은 이거 안절부절합니다. 막 두통이 생기고 안 보여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쉐릴의 외할아버지의 그 안경은 1930년대에 20불짜리예요. 20불짜리. 그러니까는 굉장히 비싼 안경이고 좋은 안경인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안절부절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안경을 여기다 놓고 그 옷가지를 싸고 박스 처리하다 이게 박스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 비싼 안경 왜 그 옷에 떨어지게 하십니까? 조금 불평하고 있는데 한 5, 6개월 뒤에 그 중국의 선교사님이 그 시카고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고아원 선교하는데 옷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특별히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중국 공산당들이 하도 막 핍박해서 도망가다가 내가 안경을 잊어버려서 도대체 성경도 못 읽고 예배도 인도 뭐 하지 못하고 너무 힘들고 안경할 데도 없고 그러는데 옷 박스를 탁 열었는데 안경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경을 써보는데 도수까지 나한테 맞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괴로워하니까는 안경을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때 쉐릴의 외할아버지가 그 시카고 교회에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선교사님 그거 내 안경입니다. 그래서 막 울었대요. 아, 하나님의 인도는 실수가 없구나.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한테 감사하는 인생을 살라고 이런 간증거리를 마련해 주고, 저 선교사님이 내가 실수로 떴던 안경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지금이 힘들다고 답답하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저기 제가 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한국의 기독교 서적에 가면 많이 있는 베스트셀러 가운데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 재미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 이쪽으로 인도하셨군요. 예?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까닭에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은 9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요. 뭐 할 때? 사모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사모하면서 달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떤 분한테 왜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못합니까? 아유, 염치가 있어야죠. 뭐 제가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 하나님은 염치 없는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요놈 봐라, 요거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예? 하나님 앞에 충성도 안 하는 나한테 달라는구나. 예? 하나님이 그래도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한국에 어떤 트럭을 운전하는 부부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만 운전하다가 남편이 콩팥에 문제가 생겨서 신장병을 10년 동안 앓다 보니까는 투석을 해야 되는데, 애들 둘 키우고 집세 내고 살라고 하니까는 서울 부산 물건 나르는 트럭 운전수인데 투석도 해야 되니까는 부인이 따라 붙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인이 트럭 운전을 면허를 내가지고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애들 공부하라고 그러고 서울 부산을 막 왕복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꼭 필요한 은혜를 주옵소서. 일주일에 4번 투석기를 병원에서 받아가지고 차에 가면서 투석을 해도 그들은 행복해요.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트럭 운전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있는데 사고 한 번 안 나고 감사할 일들이 있고, 외래 목적지까지 가서 물건을 내려놓으면 팁까지 주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어떤 기자가 그 남편에게, 당신은 투석하면서 추운 겨울에도 거기서 쪽잠 자고 라면 끓여 먹고 트럭 안에서 생활하면서 겨우 연명하는데, 그리고 몸에 그런 큰 병이 있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뭔지 알고 다 채워주셔서 나는 외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감사 안 하고 있어요. 제가 고향교회 어떤 권사님
새벽기도 하는데, 신학교 시로에 가봤는데 그 고향교회에서 새벽기도 하는데 그 권사님이 제일 늦게 가요. 근데 기도를 간절히 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다 잘 돼. 그 자녀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아주 형편없는 아들인데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고 큰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기도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목사 될 사람이라 물어봤어요. 권사님, 우리 친구 엄마 그러요. 권사님 뭐라고 그렇게 그래요? 궁금하냐? 궁금하다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 둘째 아들도 개막나니가 목사 돼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와서 3시간, 4시간씩 기도하는데 감사 기도뿐이 안 해요. 그러니까 엄청 잘 사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감사로 사는 복된 인생은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오늘 시편 109편, 107편 9절에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뭐로 체험받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행복이에요. 행복. 옆에 건 보지 마시고, 옆에 건 보지 마시고 이쪽 보세요. 옆에 거 보고 막 웃기 시작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쪽 보세요. 이쪽 보시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게 행복인데, 행복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행복이 없었네 그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앙을 깊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면은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남은 여생에 꼭 필요한 게 첫 번째 뭐예요? 신앙의 행복이에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건강입니다. 건강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뭐니 해도 뭐예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살아갑니다 그러는 줄 알았는데, 뭐니 해도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100살 돼도 안 죽는데 뭐 하고 살아요? 교회만 나옵니까? 취미가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는 골프도 치는 거예요. 여행도 하는 겁니다. 등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취미가 있어야 돼요. 저 5가지 중에 없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웬만한 사람은 100살은 살고 기본은 120까지 사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그 인생 동안에 저런 게 꼭 필요한데. 그 다음에 친구가 필요해요. 여러분, 배신 안 하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행복한 것이죠. 저런 좋은 것으로 채워줄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늙어서 여자가 한국 사람들 기준으로 꼭 필요한 것이 5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이 필요하고, 딸내미가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찜질방. 이건 뭐 취미 활동이죠. 요즘에는 뭐 찜질방보다 골프 치고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남자는 뭐가 필요해요? 남자는 필요한 거 없어요. 왜냐하면 젊어서 잘못했기 때문에 첫 번째 부인이 필요하고, 두 번째 아내가 필요하고, 세 번째 집사람이 필요하고, 네 번째 와이프가 필요하고, 5번째는 누가 필요해요? 마누라가 필요하고, 6번째까지 있는데 6번째 뭐예요? 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들까지 줬는데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못 줄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8세기 영국의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이었던 윌리엄 노우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도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도 훌륭하지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은 감사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했어요. 감사가요, 모든 것에 가장 으뜸이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최악의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여러분들이 불평하는 인생, 불쌍한 인생, 실패 인생이 아니고 감사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짐하세요.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불쌍하게 살았는데 이제 영적으로 복된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오늘 주일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관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세상으로 행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감사로 사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채워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